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행적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런 것을 말씀을 겸손히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영과 새지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로 가득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고하고 상한 심령들에게 봄의 향기를 듬뿍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와 빛과 생명으로 줄인 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인내하신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자정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씌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름 너머로 햇빛이 비추듯이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하얀 눈과 같이 깨끗해지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직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앞을 답답하게 가로막은 안개는 걷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 총동원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어 가던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거나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였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각자의 힘을 길러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언제 다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될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알차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해제되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기성을 부르고 있어도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형언하기 어려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활고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분열이 아닌 화합과 협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편협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 모두를 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가 된 대한민국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정치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가는 온 국민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어둠을 밝히듯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모든 자들을 위해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시다니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목회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가정에도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부 교육자분들에게도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름 아래를 입고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 땅에서 매일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과 각가지 시험을 겪는 성도와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하여 모든 것이 새봄이 새순처럼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본향으로 가는 소망을 안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만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지나가고 총동원주일이라 많이 나오셨네요. 1부 예배 때도 지난주보다 많이 나오셨고 2부 예배 때도 지난주보다 많이 나오셨고 3부 예배 때도 지난주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매주일은 부활주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일 이제 부활주일 앞으로도 또 맞고 또 그 다음 주일 할 때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집회 인원이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더 많이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오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는 벌떡 일어나야겠죠. 부흥의 자리까지 벌떡 일어나는 우리 수의동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깨닫는 게 있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참 이렇게 참 사모되는구나.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전리 규제가 없으니까 열심히 나오자 말이에요. 그 시편의 84편 보면 우리의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여 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재직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렇죠? 그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었던 그런 시편이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지만 갈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그래서 의심에서 확신으로라고 했어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심이 없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데 난 의심 없이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 나 이거 다 믿었어. 100%.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믿고 사시는 분 여러분 없어요. 지금도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확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은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의심은 못 믿겠다는 거지만 불신이라는 게 불신. 불신이라는 거는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 난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믿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믿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건 간에 난 안 믿어. 그게 불신이 완전 부정한 거고 부인하는 거죠. 의심은 괜찮아요. 우리 애들이 자라날 때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무릎도 깨지고 이마도 깨지고. 지금도 우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상처기 없이 깨끗한 몸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여기저기 상처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크는 거예요.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감기 한번 앓지 않고 홍역 한번 앓지 않고 그렇게 이제 어른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필요한 것처럼 성장해.
의심도 마찬가지. 아, 이게 정말 이럴까? 나 믿지 못하겠는데, 못 믿겠는데. 그러다가 자꾸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확 부어주시게 되면 아침 안개 거치듯이 의심은 싹 사라지고 콘크리트 같은 믿음으로 확신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의심이 너무 오래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께서 가만히 안 두셔요. 싹 다 청소해 버리셔가지고 확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바꿔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더라고요. 의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복음서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다 의심하더라고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8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다시금 오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역시 저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의심하더라 이게. 예수님 부활을. 누가복음 24장.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들을 다 걸어잠궜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 안으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봤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도.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요한복음에 좀 더 기가 막힙니다. 더 못 믿어요. 더 의심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도마는 뭐 의심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역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이라고 하는 문을 전부 다 꼭꼭꼭꼭 걸어잠궜어요. 창문까지도 전부 다 걸어잠궜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는 문이 닫혔거나 문이 열렸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방 안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걸 눈으로 확인한 제자들이 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신다, 살아나신다 말씀하셨더니만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구나. 근데 그때 마침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없었어요. 그게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없었던 모양이죠.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도마가 이제 후에 왔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어. 에이, 이 사람아,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나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난 믿고 싶지가 않아. 그건 못 믿겠어. 예수님이 아마 그 도마의 말을 들으신 것 같아요. 8해가 지나서 역시 저녁에, 주일날 저녁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역시 꼭꼭 잠겨있는 그 문, 그 상관없이 예수님이 방 안에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네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소문이,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고,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하우성입니다. 여기저기서 너 죽이고 나 살고, 그런 일들이 세상의 소문이 흉흉합니다. 많이 들립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뵀죠? 와,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지금 도마 앞에 계신 예수님은 헛개비입니까? 무슨 환영입니까? 무슨 허상입니까? 유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손에 못 박히신 그 모습 그대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도마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마 도마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이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찔러보라 주님 말씀하십니까? 난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을 찔러 넣는 것은 또다시 예수님의 손에 쇠못을 박는 행위와 같고,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찔러오는 것은 또다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 저 페르시아로 갔다. 페르시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동쪽으로 더 갔어요. 인도 에디사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그 험한 곳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그냥 도마를 창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순교했어요. 도마가 마지막 남긴 말이랍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도마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그죠?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의심은 싹 사라지고 꽁그리에 닿았던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안 되겠단 말이죠. 불타는 가슴을 갖고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고 숭고한 삶, 순교함으로 저들의 일생을 마쳤던 거예요. 사람들은 왜 부활을 못 믿을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숙식을 했던 그 제자들까지도 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을까? 간단합니다. 이 지구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험론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느 누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게 되냐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생긴 이후에 없었던 그 유일무이한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불교는 구원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에? 마음에 석가모니가 무슨 부활했어요? 부활도 안 했는데 무슨 부활을 얘기를 해요? 자격이 없죠. 유교? 유교도 부활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공자가 무슨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그냥 푹 썩어서 죽었는데 부활을 얘기할, 논의할 자격이 없죠.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어버리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부활을 어떻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철학자, 어느 사상가, 어느 지성인, 어느 과학자, 어느 대학 교수, 어느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부활을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당사자들이 다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말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말. 누구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건데 그 성격이 있어요. 믿음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은 확 뒤집어졌을 때 다 믿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뒤집어졌을 때? 얼뜻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저명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냐고 혈혈단신 혼자 아라비아 광야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과연 예수께서 내가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진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신가? 우리 조상 내내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메시아이신가 말이죠.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그게 확신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이란 말이에요. 점진적.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 이거 안 믿어지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자꾸만 조명하시고 예배 참석해서 말씀 자꾸만 들으시고 나도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은 몰랐던 거, 잘 이해되지 못한 거, 의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아침 한 개 사라지지 싹 없어져 버리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29절입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니?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하죠. 보고 믿는 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마지막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만난 사도 바울,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원래 계시던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야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이게.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시니 구름이 가리워 그를 못 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내가 봐야지 믿겠어요. 도마처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음도 약하신 분이라. 예를 들어 1세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도 본 다음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부활했다. 나 봐라. 그럼 예수님 승천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못 올라가신 거죠. 그럼 10세기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 우리도 도마처럼 보여주세요.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어요. 그래? 그럼 마음 약하신 예수님이, 그럼 내가 부활한 거 너희들에게 보여줘야겠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면, 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라가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서,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예수님,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도마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건데 우리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러면 마음 약하신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부활했다.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 봐라. 그럼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니까. 그럼 보여주시면, 아니 언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냐 말이에요. 언제? 못 올라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내가 언제까지 이 육신 세상에 있어야 되느냐? 니들이 너가 말하는 것처럼 내 육신의 눈을 갖고 언제까지나 내가 부활하신 모습을 너희들한테 보여줘야 믿겠느냐? 난 40일 후면 하나님 나라 올라가야 돼. 그냥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나 여전히 살아가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 AD 62년이에요. 그럼 베드로전서를 읽고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느냐 말이에요.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그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봤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 신앙의 근거는 뭐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 33년 사시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마지막 달려 돌아가셔서 해를 당하신 것도 다 믿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모든 말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 다 믿잖아요.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나타낸 표적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까닭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이걸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근데도 나는 모르겠네요. 난 그래도 여전히 의심이 있네요. 잘 안 믿어지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AD 612년에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고구려의 장군이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럽고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 있었어요. 수나라 양제가 평양성을 탈환하기 정복하기 위해서 30만 5천 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살수를 건너가게 했어요. 살수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의 평안남도하고 평안북도 경계성에 도경계성에 흐르는 강이 그것이 살수강이에요. 을지문덕이 지략을 발휘했어요. 소가죽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강물을 막았어요. 그 강물이 흐르다가 소가죽에 막혀가지고 조금밖에 못 흐르니까 수나라 장군이 생각하기를, 야, 이 살수라고 하는 강 뭐 이렇게 얕어, 무릎밖에 안 오잖아. 그냥 건너. 배도 필요 없어. 그냥 헤엄칠 것도 없어. 그냥 다 건너가, 다 건너가. 그래서 중간쯤 왔을 때에 소가죽을 다 터뜨려버렸어요. 갇혀있던 물이 그냥 일사를 그냥 막 몰려가니까 다 빠져 죽어, 다 빠져 죽었다. 간신히 살아남은 군사 숫자가 2,700명. 100만 대군이 고구려를 삼키려고 쳐들어왔다가 2,700명만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을지문덕 장군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런데 어떻게 을지문덕 장군을 알아요? 을지문덕 장군이 612년이 살았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여러분 살수강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때 그 살수대첩에 그 수나라하고 우리 고구려하고 싸우는 그 장면을 목격하신 분이 목격자 계세요? 한 분도 없네.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수대첩이 있는 걸 확신해요? 100만 대군이 와가지고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살수강을 건너는데 30만 5천 명의 그 적군이 투입됐다가 강물에 다 빠져 죽고 살아남은 군대가 2,700명이 간신히 살아나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숫자를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의심 없이 믿으시네. 그렇잖아요. 의심 없이 믿어요. 왜 그래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김부식이가. 어디에?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할 을지문덕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실존의 인물이고, 살수대첩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있었다. 고구려의 대성을 가져온 전쟁이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2,700명만 간신히 살아가지고 도망갔다. 그걸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 까닭은 그럼 왜 그래요? 김부식이가 삼국사기가 역사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신다 오신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오신다.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 살아나셨다. 어디에 써 있어요? 에?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럼 삼국사기 저자는 누구예요? 김부식. 사람이 사람.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권위가 누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게 되면 너무 또 애매하고 모호하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럼 예수님하고 김부식하고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혹시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오늘로 이제 의심은 안녕. 의심은 이제 하지 마세요. 예. 저 미국에 뉴욕에 가면 뉴욕에 한국 도시니까 그 가운데 리버티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햇불 높이 들고 있는 자유의 요새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있는 거 아시죠? 안 가봐도 다 아시죠? 물론 가보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안 가신 분들 다 안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봐도 어떻게 자유의 요새장이 있는 거 알아요? 에이 목사님 그 SNS 다 나오잖아요.
갔다 온 사람이 무슨 뭐 여행 후기도 쓰고 사진 착착 찍어가지고 다 거기다 올려놓고 또 갔다 왔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봐도 알죠.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해줬으니까 사진에 보이니까 누가 거기 갔다 온 여행 후기를 글로 쓰니까 그걸 읽고 듣고 보고 하니까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안 가도. 천국은 어디에 천국. 응? 어리둥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실신했잖아요. 그때 이게 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낙원에 갔다 왔어요. 천국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온 사람이 증언하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집이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천국을 얘기하죠. 계시록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 본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보십시오.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사진 착착 찍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뉴욕에 가서 자유의 요새상 보고 온 사람이 뭐야 개거품 물면서 야 뭐 이따 말해 얘기하면 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다녀온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다녀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천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 누가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사신 분이 있어? 예수님이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냥 천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단 말이에요. 그 하늘이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사시다가 오신 분이 천국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다 해놓으셨는데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미국에 안 가도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여기 멋있게 세워져 있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천국 가기 전이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뭐 틀린 말씀하셨겠어요? 오늘 이후로 긴가민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예수님 이런 일을 하셨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 싹 다 의심을 버리시고 성령님 저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믿는 확신을 갖고 꽁그리트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요 역사에 기록된 사건들 다 믿어요. 인물들 다 믿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죽으라 하면 죽고 죽는 흉내까지 내는데 의사의 처방은 정말 순종하며 잘 듣는데 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안 들을까요? 아버지, 우리 속에 의심이 있어요. 이게 아담이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비록 의심이 있어도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됐습니다. 열심히 예배 나오고 설교 듣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의심해서 확신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확신의 자리에서 콘크리트가 치는 믿음을 갖고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래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아주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용건 감사 선교 장학 부활절 헌금 5병이어 드립니다. 드려준 예물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부활의 주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2년 1개월 계속되었던 코로나19 방역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 방역 지침이 바뀌어서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집회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로 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일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방침이 바뀌었지만 코로나 자체가 완전히 진멸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근원적인 역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방역당국, 자원봉사자들, 의료 봉사자들, 아버지의 고통을 잘 감내하며 참았던 온 국민들 위해 무한하신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삶이 희망 가운데 전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받게 해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장기도 안수해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내 몸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진리입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가는 길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이제는 완전히 해제가 됐군요. 그러나 이 마스크는 여러분 항상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코로나19가 해제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식당을 사용한다든가 등등 이런 거는 오늘 우리가 당회를 열어서 의논한 후에 결정된 대로 주보에 광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는 유아 세례가 있는데 만 6세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연합구역 예배가 11시 본당에서 있고, 서울 강북로에 46개 정기노회가 목요일날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 주보에는 없지만 연초에 교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금년도 말에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임 목사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 공보에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임 목사, 좋은 목사님이 오기를 위해서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진 주보를 참조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더욱 공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보람있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3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